썩어져가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우고 듣고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의 부족함 주님 그 영으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있어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간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리스도에게 배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 자 3장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 즉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환경과 가정의 문화와 그 나라의 예술과 그리고 모든 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결코 그런 환경이 주는 영향력에서 쉽게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재화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컬처럴 백그라운드 그리고 어떤 에트닉 그 백그라운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종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우스라는 그 신전에 아르테미스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크도다 아데미어 하는 그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보시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죠. 전에는 어두웠고 총명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떠어떠했다 하는 얘기들, 그것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대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0페이지. 자, 펴셨죠? 사도행전 19장. 자, 여기에 보면 19장에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9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자, 11절에 보면 19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손으로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간다. 악기도 떠나간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또 어떻게 14절에 보면 심지어 제사장까지,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심지어 그 유대 제사장까지 이것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들이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오히려 상하게 합니다. 그렇듯 이 에베소 지역에 마술이 흥행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능력들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21절, 사도행전 21절부터 일어난 그 소동입니다. 자, 21절에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그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냈다가 크게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서에 더 머물러 있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부터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로 인하여? 이 도로 인하여, 즉 바울이 전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자,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자,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미데우스 그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아르테미스의 그 신전에 그 필요한 신상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공업자들이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바울이 전하는 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26절에 한번 보죠.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의 그 생업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분개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질 뿐 아니라, 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에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리고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 은장색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생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명분을 댑니까?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27절에 아시아와 천하가 그 위엄이 떨어져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소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에 자,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엇입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쭉 가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선동한 그 선동과 요란과 분노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자기의 거짓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진짜 동기는 어떤 신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업, 자기의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이 무엇으로부터 제재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방해받는 것, 위험을 받는 것으로부터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있죠. 사람의 마음 안에 자기의 진짜 동기와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명분을 내세웁니다. 마치 뭔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며 거짓을 말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즉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빛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마음 안에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명분을 대며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런 거짓으로 인한 또한 분노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짓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버리라.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이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20절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듣고 그를 배우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있는 동기를 살펴보는 능력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자들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므로 우리가 우리의 진짜 동기를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21절 다시 보면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방식 그 구습 그것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내 숨은 동기들이 비춰짐으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그 옷을 지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제는 너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 가운데 듣고 배우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빛이 어둡게 되면 진리의 빛이 어둡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그 이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보면 6장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보면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우리가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맞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 스스로 능력자가 되어라 하고 주는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인종적 배경 안에 있는 성취의 욕구들, 그리고 물질을 향한 그런 어떤 물질관들이 우리 안에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빛이 비추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헛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안전한 금고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키가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내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그렇다면 그곳에 보물이 쌓일 것이다. 자, 그리고 24절에 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거기에 보면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람의 존재라는 게 두 주인을 다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재물과는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재물에 의해 종속이 되고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24절에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그러니까 두 주인 다 똑같은 레벨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과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등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즉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눈이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눈으로 보고 또한 그것이 뇌로 전달되어서 이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눈은 어떤 필터 역할을 하죠. 창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없는 어두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원래 어둠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내 온몸이, 즉 나의 삶이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가 집안에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미디어를 또 많이 접하게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 뇌에 그것에서 주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물에 대한 것, 즉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는 것의 그 중간 핵심,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눈이 그 등불인데 그 등불이 밝아야 한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동기도 살펴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보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썩은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삶에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의 눈, 즉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방인의 모습, 즉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종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데 하나님 밖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컴컴한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의 동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과 분노와 그런 소요와 계속 마음에서 진흙탕물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축복과 그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밝게
새롭게 리뉴잉 되는 특권과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켄 가이어라는 분도 굉장히 유진 피터슨과 함께 일하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직도 많은 책들을 이렇게 저술하고,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의 퍼스펙티브, 그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감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분이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분이시죠. 자, 그 영혼의 창이라는 그 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도 보지만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예술, 문화, 창작물, 도서, 그리고 자연, 사람, 우리의 직업,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하면,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고자 하면,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내가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면 내려놓고, 기뻐하시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켄 가이어가 13가지의 창을 얘기하는데요. 직업의 창, 이야기의 창,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도 그 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술의 창, 그리고 광야의 창, 우리가 지나는 어떤 광야의 창을 통해서, 또는 시의 창, 영화의 창, 우리가 영화 많이 보죠.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영화의 창, 또는 추억의 창, 메모리,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추억의 창, 또는 꿈,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도 그 창이 열리고 우리가 글을 쓰죠. 이렇게 어떤 나에 대한 글, 또한 어떤 묵상에 대한 글을 쓰는데 이 글쓰기의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창, 성경의 창, 그리고 인간의 창,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인간들 사이에 그 교제 가운데 창이 열리는 거죠. 또 하나는 눈물의 창,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들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의 창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현대인이 갖는 많은 디프레션, 어두움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우울한 그 상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라앉은 그 상태에서 또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창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연의 창, 우리가 그 자연을 통해서, 노래하는 새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자연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사람이 태어나면서 접하는 모든 환경들입니다. 자,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자연, 즉 하늘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두렙돈, 그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렙돈, 그 작은 헌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때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이제 챕터가 이렇게 쭉 나가면서 5장에 보면 그 5장에 창을 열며, 즉 이 13가지의 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챕터 5의 창을 열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 철학자가 한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벽 안에 갇힌 인간의 지성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다리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는 바깥 세상으로 열린 투명한 창이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은 그 많은 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시되 마치 우리가 자 한국 사람들의 그 교육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사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얘기하는 것에 약간 부족한 그런 교육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고 어떤 점수를 내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메시지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실 때 그의 마음을 전달하실 때 어떤 강압적이거나 조작적인 거, 매니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복종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의 희생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 이들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던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맞죠?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걔가 변화되는 것보다 엄마가 묵묵히 뭔가 참고 인내하는 모습, 어쩌면 눈을 보고 나의 진짜 동기,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를 보면 좀 불안해 하는 그 한마디가 너는 이래 하는 그 많은 명분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잔소리보다 그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은 분이 오히려 내가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큰 변화를 준 분이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자, 우리를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초대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함께 맸다. 자, 이 부분 아시죠? 멍에를 두 소가 함께 매는데 일부러 강한 소와 약한 소를 같이 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멍에만 매었지 그 강한 소에 이끌려가는 같은 멍에 안에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과 그 멍에를 이미 다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는 동안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 그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아침에 하는 큐티 속에서도 말씀 묵상 또한 기도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광야 속에서도 때로는 어둠과 우울의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에 갇혀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를 아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듣고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살아가게 되는 빛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명분을 세우지 않아도 내가 담대하게 나의 진실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진실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정말 분노와 소요가 아닌 정말 허망한 것들, 그리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벗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이라는 그 말씀, 그 책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성품이, 왕이 이루시고자 하는 속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그러한 성품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묘사했습니다. 마치 아서 왕이 그의 충신들에게 그 기사자기를 하고자 그들 앞에 섰을 때, 자, 그 충성된 그 신하들의 마음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냐면, 왕이여, 왕이 되소서, 왕을 사랑하는 저희는 왕의 뜻을 받겠나이다. 즉,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전달자를 통해서든,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오든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 삶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강압적이지 않고 어떤 행위보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행함과 분별함과 모든 것들 너무 칭찬하지만 딱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것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나 살펴보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동기를 빛으로 비춰보고 여러 창들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받는 것,
이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처음 사랑과 같이 진실하게. 행여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내 동기가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부패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나의 명분을 세워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고갈되며 주님 아는 것으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처음 그 행위를 가지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있었던 자들과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람을 회복하고 나의 행위를 살펴보고 나의 동기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훈계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자가 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구약을 읽어갈 때, 말씀을 읽어갈 때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